고린도전서 강의 말씀을 나눈 지 87번이 되었습니다. 저는 요새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은 이 문장 전 이 구절, 또 구절을 더 뛰어넘어서 또 한 장, 또 한 권, 이것도 참 귀하지만은 또 이 한 문장 한 문장 속에,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굉장한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우리 성도님과 제가 주일날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면서 빨리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때는 한 구절 가지고 설교할 때도 있고, 두 구절 가지고 이렇게 설교할 때도 있는데, 참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도 참 귀하다.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생각 없이 막 한 게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 분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시고, 그분들이 감동해서 기록을 할 때 한자 한자 속에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기록을 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연세 많으신 충청도 할머니가요,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효도 관광을 갔습니다. 온천으로 효도 관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온천에 가서 이제 넓은 온천 대중탕 안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이제 목욕을 하는데, 보니까는 이 탕 안에 미국인 아주머니가 이 거울 앞에서 혼자 이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기 외국인이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이 충청도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와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듣는 미국인 아주머니가 이게 당황을 했어요. 당황하다가 이게 뭘 깨달았는지 웃으면서 알았다는 식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할머니가 와시유 그러더니 너 뭐 보고 있느냐 이 질문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영어 문법상 이게 아니거든요. 와시유 하니까 너 지금 뭐 보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원래는 이게 이제 What do you see?란 그렇게 하지 맞는데 그냥 What you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영어를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무슨 말 하니까 대충 알아듣잖아요. 콩글리시지만. 그래서 이 미국 아줌마가 알아듣고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러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러가 뭐예요? 이 거울이란 뜻이잖아요. 거울. 그러니까 뭘 보고 있느냐? 그러니까 미국 아줌마가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라는 영어로 미러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외국 분들은 왠지 이렇게 친절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충청도 할머니가 그 말 때 미러? 뒤에서 좀 때를 밀어달라는 모양이구나. 등을 밀어줬다 웃기는 얘기죠. 어르신인데 이제 그런 누가 재밌게 말을 지었던 것 같아요. 이 와시유라고 했을 때 미국 아주머니가 밀어 그러니까는 이 충청도 할머니가 등에 때를 좀 밀어달라는 줄 알고 밀었다라고 했잖아요. 뭘 말하면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남을 이해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아줌마가 말한 것을 이 충청도 할머니는 자기 방식대로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오해는 뭐의 문제라고 했습니까? 해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해석의 문제.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하면은 오해가 되고, 오해하게 되면은 잘못 믿게 됩니다. 잘못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서 진짜 그들 중에서도 순수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진짜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하게 그게 잘못된 교리인지 모르고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 알다시피 인터컴 선교 때문에 좀 시끄럽습니다. 뉴스를 여러분도 많이 들었겠지만, 여러분 2019년에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인터컴 부산지부 모임을 자주 했습니다. 2019년 8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정기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이 모임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았습니다. 그 집회 때마다 제가 안 가고 계속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이 인터컴에 참여하는 그런 그 젊은이들 보면요, 진짜 순수하고 열정이 대단합니다. 아주 대단해요. 제가 인터컴 한 20년 전부터 인터컴을 알고 있었는데요, 진짜 대단하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훈련돼가지고 그들 가운데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도 제 제자들 중에서도 꽤 있어요. 우리 성서침례교회 목회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성서침례교회에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성경을. 오해하다 보니까는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협하게 되고 결국은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리가 편협해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균형.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배워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자기 방식대로 믿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의 1장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모든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풀어야 된다. 오해하지 않도록 풀어야 된다. 사사로이 풀면 결국 뭡니까? 미혹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나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거나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고린도는 이 헬레니즘의 그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헬라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철학은 소위 말해서 영지주의입니다. 영혼은 귀하고 육신은 악하다, 무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철저하게 이유원론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유원론적인 신앙이라는 건 영과 육을 두 개로 딱 분리해버리는 신앙이죠. 그러니까 영은 귀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육이 악하기 때문에 육이 악하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면요, 둘 중에 하나로 극단을 취합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방탕하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런 이원론적인 신앙을, 이런 철학 가운데 그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부활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 이건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복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가르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죽음과 부활의 그 복음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진 복음은 그거는 거짓 복음이죠. 복음 안에는 반드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진리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또는 잘못 이해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어떤 사소한 몇 가지를 잘못 이해한다고 해서 구원을 잃어버리거나 지옥을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저도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 오해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진리에 있어서는요, 교파나 신학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 부분도 있었어요. 무천년, 소위 우리가 계시에 말하는 무천년설을 믿든지 천천년설을 믿든지 간에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천년왕국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무천년설을 믿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부분은 어떤 차이가, 진리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복음은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이거는 오해해서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부분들은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복음은 본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되고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소위 말해서 뭐예요? 절단 나는 거예요. 왜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시 복음이라는 주제로 1절 나누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다시 복음의 주제 가지고 복음의 전달성, 복음의 수용성, 그리고 복음의 결과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돼야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신앙생활 구원 받은 자로서 계속해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굳게 서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주제로 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만.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여기 구원을 받으리라.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라는데, 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너희가 구원받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구원받는 중이다.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요, 구원을 시간에 따라서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표현해서. 이걸 좀 여러분 국어 문법에서 이거 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 시간에 따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 나오는 구원받은 믿음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믿음일 때 이 구원은 뭐냐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 과거예요,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여러분, 이 과거의 구원이 있고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어느 한 가지를 무시하면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헛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과거의 믿음 뭡니까? 과거의 구원은 뭡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함으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거는 회심하는 순간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해서 우리 뭐 받는 거예요? 구원 받는 거예요. 회심하는 것. 이게 바로 과거의 구원이에요. 구원 얻은 믿음.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 구원 얻은 믿음이에요. 구원 받은 믿음이죠. 복음의 말씀 믿을 때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의 의로 여기신다고 했어요. 이걸 칭의, 부른다. 의로운 사람으로 부른다. 성경에 보면 의롭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유식한 말로 칭의, 신학적으로는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로마서 5장 1절. 자, 로마서 5장 1절 찾으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자,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게 칭의예요. 의롭다 하심. 믿음으로. 무엇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믿으니까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하시대요?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에요. 구원받았을 거예요. 의인이에요.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의인으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계속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해 가자 이 말이죠.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자 이런 말 뜻이죠. 자, 현재는 뭐냐면 그다음에 현재의 구원은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원받고 있는 단계예요.
이것만 점진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성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화. 성경에 보면 구원을 이룬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성화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화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쉽게 말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되었지만은 나는 여전히 뭘 짓고 있어요?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여전히 어떤 옛날에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어떤 습성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지 못하고 이것들과 싸우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계속해서 뭐니까 나의 모습이 의인다운 모습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은 시간 지날수록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것을 성장이라 말하기도 하고 성숙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고 있는 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이미 이루어졌고 그 신분에 맞게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이 구원받은 자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 2장 10절을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은 구원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10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또 지금 받았고 하나님 전에 예비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선한 일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또는 축복과 가르침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우리 누구를 닮아가는 죄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죄가 있고 얘가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을 땐 여기 있다가 펄쩍 뜬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쪽에 가는 겁니다. 이게 성화예요. 그러면 나는 뭐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죠. 세 번 미래의 구원은 우리가 죄와 죄의 권세와 영향력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벗어나는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화라고 해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제는 전혀 죄의 영향을 받지 않은 완전히 변화되지는 모습이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최종 결정판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볼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자, 여러분 찾아 놓으시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예요. 성화예요.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 하신다고요? 의롭다 하시고 뭐예요? 칭의죠. 그죠? 칭의. 의롭다 하시고 또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뭡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영화입니다. 미래가 완전히 우리가 변화된 모습이죠. 최종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냐면 이 본문에서 구원 받으라라는 말은 현재적 구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적 구원. 즉 구원받은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복음에 대해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을 받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 2절에 아까 그 2절에 말했지만 여기 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에
그러면 구원을 받아야 할 때 이 구원을 받으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를.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너희가 구원받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중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너희가 지금 성화되어져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그럼 어떻게 성화되어져 갈 수 있냐? 너희들이 그것을 굳게 지킬 때 성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앞부분에 이제 이 본문 2절 앞부분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조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나오고 있냐면은 굳게 지키면 그 다음에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라고 면이라고 하는 거 나오잖아요. 예, 면 이게 만일이라는 거죠. 조건이 붙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럼 반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조건이 충족되면 이런 결과를 A라는 조건이 충족되면 A라는 결과가 나오지만 너희들이 A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은 A라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반대로 뭐가 나온다? B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게 조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영원하고 끝까지 보장되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그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그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 예? 이해됩니까?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증거가.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증거들이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은 여기 보면 이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을 때 이 굳게 지킨다는 말은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녀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옛 성품과 싸우고 죄와 싸우면서 점점 더 거룩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너희들이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은 점점 더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여러분은 헛되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만약에 당신에게 그런 열매가 없다면은 그런 변화가 없다면은 당신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증거가 있습니다. 아멘? 구원받은 증거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삶의 변화와 그에 따른 열매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변화가 없다 하면은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거듭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헛되게 믿는 것과 같은 거예요.
헛되게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헛된 믿음이죠. 헛된 믿음. 디도서 1장 16절 볼까요?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 보겠습니다. 신약 디도서 1장 16절. 1장 10절 같이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시인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시인하나,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행동으로는 뭐 한다가? 부인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시인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다르다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적, 외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고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 바뀌지 않고 삶이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혹은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말해도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요? 말이 아니라 삶이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삶이 따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 찾았으면 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7장 17절에서 20절. 자, 읽었어요.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는 예수님께서 나무를 예로 드셨어요. 나무는 자신의 본성에 어긋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자 여기 씨앗 하나 갖고 왔어요. 여러분 이 씨앗은 콩입니다. 라고 말하고 땅에 심었어요. 그런데 참외가 나왔어요. 콩 씨앗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심었는데 참외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저는 콩 씨앗을 심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열매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씨앗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 심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나무 본성 자체가 좋은 열매이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여기 열매라는 말이 여기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했을 때 이 열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카르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나무의 열매만이 아니라 사람의 인격과 속성을 드러내는 행위나 태도를 뜻하는 단어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카르포스라는 이 단어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보여주는 열매가 카르포스예요. 그러니까 속의 본질이 그거면은 겉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열매가. 그러니까 본질이 좋은 나오면은 좋은 카르포스,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눈의 자체는 본질이 안 보여요. 하지만은 그 본질이 이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따라서 뭡니까? 따라서 뭐냐면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속으로 믿고 있는 대상인 누군가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신뢰하는 분이 누군가,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군가가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나는 주님만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은 실제 산속에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의 믿음의 대상은 뭡니까? 돈이지. 돈이에요, 돈. 왜? 뭘 통해 알 수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나 그의 삶의 형태를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열매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뭡니까? 보라, 새 것이 됐다라고 하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자신과 사탄이 즐거워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 아십니까? 내가 바울로부터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굳게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이 그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 복음을 굳게 지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치열하게 어떤 경우는 그 사탄의 또 꼬임에 빠지고 죄를 지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워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뭐예요?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서로 끊임없이 싸우듯이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거죠. 그거는 죄와 싸워 나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은 뭐예요? 싸워 나가는 모습이었다면 과연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내 안에 성령께서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결론입니다. 2절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복음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만약에 삶의 변화와 열매가 없다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 안 그러면 헛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2절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좀 받은 이 말씀, 이 복음을 여러분과 굳게 지켜나가서 그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장과 성숙을 이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3절과 4절로 넘어가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이 이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복음의 그 의미, 역사적 의미, 문법적 의미, 또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이제 3절부터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62장